79편, 아니 78편이죠. 7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라는 것은 뭐 다윗이 목동이었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뭐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택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목동이었으니까 7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들의 백성인 야곱, 그들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언제 꼭 설교를 할 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다윗이 선택된, 그리고 다윗이 어떤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있어요. 두 가지. 72절은 뭐뭐 얘기해요? 마음의 완전함, 손은요? 손의 능숙함. 두 가지였어요. 그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고 진실한 거예요. 손의 능숙함이라는 건 뭐예요? 능숙함을 이제 영어로는 skillful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스킬이 있는 거예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기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정말 착해. 너무 착해. 마음씨 좋아. 그런데 일하는 건 답답해. 일머리가 없어. 일을 맡기면 처음에 뭔가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흐지 부지 흐지 부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말이야 그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은 좋아, 착해, 일은 안 돼. 이런 사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 그럼 상당히 땡땡거려. 막 틱틱하고 막 그냥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근데 얘한테는 고비만 넘으면 돼. 그 고비를 넘으면 일은 깔끔하게, 정말 클리어하게 끝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질은 더럽지만 일은 잘하는 사람들. 다윗은 뭐예요? 마음도 착해. 그런데 뭐도? 기술도 있어. 기술도 있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리지만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러 갈 때, 잡으러 간 게 아니죠.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자기가 목동일 때 하던 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다윗이 그 청소년기를 지났을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으러 사자나 곰이 온다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여러분 사자를 직접 본 적 있어요? 동물원에서 봤잖아. 근데 이게 저도 사자가 동물원 가면 항상 사자가 아니 좀 이렇게 좀 막 왜 한다던가 막 어슬렁어슬렁 다니기도 하고 뭔가 참 그런 백수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늘 자. 근데 한번 사자가 야 진짜 사자다 느낀 적이 있어요. 먹이 줄 때 고기 덩어리를요 이만한 걸 잘라가지고 던져줬더니 사자들이요 서로 지가 먹겠다고 막 싸우는 거야. 막 하고서 막 하나 물더니 막 뛰어가지고 야저 뛰는 거 봐. 쟤가 잘 뛴다. 어떤 애들은 고기 날라왔는데 그걸 발로 탁 잡더라고. 멋지더라고. 그래서 야 쟤한테 걸리면 가겠구나. 이 사자가 특히 곰 같은 애들은요 이게 앞발에 힘이 얼마나 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걸로 갈기면 이 어깨가 사람 나가버린다. 그냥 한꺼번에 그냥 툭툭툭 나가버리는 거야. 그 정도로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곰, 사자, 사자가 양을 물으려고 그러면 이 다윗이 가가지고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 사자의 입속에서 양 다리를 꺼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물맷돌 돌로 그냥 해서 잡아내고 이렇게 그에게는 그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완전함, 마음이 하나님으로 진실하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은 진정한, 여러분 이 솜씨라는 게
솜씨라는 게 어떻게 나올까? 솜씨라는 게. 손에 솜씨가 있잖아요. 솜씨가 있고 어떤 일을 보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 그런 아이디어는. 그걸 사랑해야 돼. 사랑하면 방법이 보여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걸요, 사랑하고 그걸 내가 품고 관심을 가지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보여요. 방법들이. 그래서 이 스킬보다 더 중요한 건 스킬 이전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에서부터, 사랑에서부터 스킬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세요? 그럴 때 스킬이 따라오는 것 같거든요. 자, 다윗을 선택함에 있어서 시편 78편은 우리에게 이러한 정보를 주고, 이건요, 열왕기에는 사무엘상이나 사무엘상이나 이 역사서 안에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시편에 이러한 기사를 우리가 좀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3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3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졸린 사람은 더 크게 읽읍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2번하고 3번 사이에 일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무슨 일이었어요? 골리앗 이긴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가 왕의 군대 장관도 되고 또 왕의 사위가 돼요. 왕의 사위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출세가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죠. 러시아의 그 푸틴이죠. 푸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요. 푸틴 알아요? 그 인상이 좀 험악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대선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이상 못하니까 자기 밑에 있던 부하를 대통령 시키고 자기가 다시 대통령 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엄청 오래 해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 푸틴의 딸이 하나 있어요. 무남 동료 외딸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자매죠. 그러니까 형제 아니니까. 한국 사람하고 교제를 한 거야. 한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좋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 외교부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결혼하게 됐으면 어땠을까? 푸틴의 무남 동료 외딸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럼 외교적으로 이게 뭐 물론 가정사 개인사긴 하지만 그건 그냥 개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 베들레헴에 양치던 그 양냄새 풍기던 그런 애가 어떻게 보면 찌질이죠. 찌질하게 있다가 골리앗 이기고 갑자기 군대 장관 되고 왕의 사위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신분 상승이 됐을까? 왕의 사위는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 못 되잖아요. 그러한 지금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사울이 시기를 해가지고 내가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사위인데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졸지에. 그러한 상황이 이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둘람 굴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한 동굴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고 사울의 군대의 장이요 왕의 사위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남쪽 끝까지 도망을 왔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나 마을이 아니라 마치 짐승과 같이, 죄인과 같이 비참하게 굴에 숨어 들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밝고 화려한 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윗의 생명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비참하게 도망다니고 그것도 유다 땅의 한 모퉁이인 아둘람 굴, 그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의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이라는 게요, 좋아요, 안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냥 몰락의 상징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완전히 추락한 그러한 상황이 이 아둘람 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외적인 부분이고, 그 아둘람 굴에 가니까 아이고 여기 있으니까 막 좋다야. 굴, 자연 얼마나 좋아. 자연은 나에게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쉼을 줘. 이렇게 했겠냐고요, 휴가 가듯이. 그건 아니잖아요. 마지못해 거기로 간 거였어요. 마지못해. 도망자의 신세로, 죄인의 신세로 숨어있는 사람으로서 그 굴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4번 문제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읽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에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위에도 있죠.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세 부류가 있죠. 환난당한 자. 두 번째는요, 빚진 자. 세 번째는요,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로 들어온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누가 왔어요?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쉽게 말하면 다윗 면회하러 온 거예요. 다윗 여기 있는 줄 알고. 이 가족들은 어디에 살아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베들레헴도 사울이 아마 그 자객들이나 감시병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안 갔지. 그래서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다윗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아둘람 굴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가족이 온 것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이게 희한한 일이 발생해요.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떤 신세예요,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예요. 도망자는 어때야 돼? 숨어 다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건사를 해서 다른 사람들 막 해서 야 모여라 이렇게 할 상황이에요? 그럼 더 발각되잖아. 다윗은 지금 내 코가 석자죠. 석자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4명만 와도 4명 정도야 괜찮지. 40명?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대야? 그거 아니잖아. 근데 몇 명이 왔다고? 아둘람 굴이 엄청 컸나 봐. 400명이 날마다 먹는 일, 배설하는 일, 씻는 일, 자는 일,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럼 다윗이 왕 되고 앞으로 좋은 일 하려면 하나님께서 좀 좋은 사람 붙여주면 얼마나 좋아. 어느 지역의 유지, 땅 부자, 그리고 말 부자, 양 부자, 이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다윗 내가 도와주겠다. 너 도망갈 때 자금 보태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야, 너 지금 내가 억울한 거 다 안다. 이렇게 해줘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어때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너. 좀 다윗의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죠?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설명 봅시다. 먼저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기 한번 좀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서의 환난은 고난, 곤핍으로 번역되는 단어로 외부에서 가해지는 핍박에 의해 계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지. 고통이 그냥 간헐적으로 한 번 있다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고통이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사울과 연결된 거예요, 이게. 사울이 그 나라를 제대로 잘 다스렸으면 이런 사람 생겼겠어요? 사울이 어떻게 보면 정치 잘못하면 사람들이 힘들어지잖아. 그런 것과 유사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누구가 있어요? 빚진 자가 있어요. 빚진 자. 여러분 빚 져봤어요? 빚은 죄하고 상당히 유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족쇄죠, 족쇄. 자, 여기에서 빚진 자는 단순히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
그 빛을 뭐해서요? 거기 줄거나 갚지 못해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노예 신사로 전락하여서 체주에게 도망한 자들까지도 포함되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사울의 통치나 여러 가지가 참 어려움이 당하니까 부도난 사람, 우리 식으로 하면 부도난 사람이 이 사람이.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IMF 때 이 노숙자들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왜? 부도나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도나니까 도망가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원통한 자. 자, 마음이 원통한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괴로운 상태나 새끼 고물을 잃고 격분하는 어미곰과 같이 매우 격분하는 분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마음이 고통스럽고 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울의 통치가 보여주는 격분이었을 것입니다. 일반 백성의 마음은 심히 원통하였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육체적이며 외적인 고통 속에서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적인 끓어오르는 분노와 고통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울의 학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백성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은 왕궁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왕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민심 속에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둘람은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이 공동체가 5번 보세요. 다윗이 경험한 아둘람 공동체는 두 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둘람 공동체는 위로의 공동체에서.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열받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뭐 시켜? 열받은 사람 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열받아 해요. 열받은 사람한테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야, 정말 이야기가 제가 7시에 만났나? 그분을 만나기 시작해서 일단 이제 기도 제목까지 다 나누고 기도하고 가기로 했는데 기도 제목 나누고 예, 감사합니다 얘기 나누고 40분 더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12시 40분에 가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7시 만나 8, 9, 10, 11, 12 5시간 40분이네. 거의 한 6시간 정도. 이분이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계속. 왜? 하도 자기 상황이 답답하니까. 이해는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사람들 만나서 다윗이 뭐 해줬을까? 얘기 들어주는 거밖에 뭐 하겠어요? 막 그래? 그런 놈들이 있어. 내가 당장 가가지고 그냥 내 칼로 죽여줄까? 막 아유 열받네 정말. 이렇게 해도 거기 아둘람 그래서 뭘 할 수 있... 그랬구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랬구나. 야 정말 마음 정말 안 좋았겠다. 그래서 네가 망한 거구나. 아, 정말로 억울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주는 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마음의 백성들을 알기를 원하셨고, 사실 그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다윗에게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다윗도 도망자의 신세요. 다윗도 억울한 자요. 다윗도 환난을 당하는 자요. 다윗도 빚진 자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 속으로 쑥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리더들이니까 뭐 내일 설교 때는 뭐 이런 얘기 제가 잘 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애들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저 너무 힘들어요.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에게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아 진짜 쟤는 정말 말도 안 통해. 안 왔으면 좋겠어. 막 그렇게 대놓고는 얘기 못하죠. 하지만 웃으면서 그래 오늘은 뭐 바쁜 일 없었어? 왔네? 그래 앉아요. 그냥 속에서는 아이고 넌 어디 갈 데도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지체들을 섬길 때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치료받더라고. 그러한 지체들을 섬길 때 내가 온전해지더라고요. 만약에 이 아둘람 공동체가 없었으면 다윗 어떤 사람 됐을까? 굴에서 아마 미친 할아버지 됐을 거야. 혼자 미쳤을 거야. 왜? 너무 열받잖아. 아니 갑자기 밑에 살던 사람이 엄청난 특권을 누렸어요. 그랬는데 이 왕궁과 굴은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정신적인 충격. 원래 그렇게 살았으면 문제 없죠. 그런데 최고와 최상의 것을 맛보는 사람이 갑자기 몰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인 쇼크, 스트레스는요. 상상을 불허할 거예요. 아마 그 아둘람 굴에서 혼자 어느 날 막 웃다가 신세 한탄했다가 한숨 쉬었다가 자다가 일어났다가 그럼 어떻게 될까?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다윗이 뭘 경험했을까? 아, 나보다 더 심한 애가 있구나. 이야, 얘는 진짜 어떻게 이러고 살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요, 내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운디드 힐러라는 말이 있어요. 상처받은 치료자. 내가 이 치료자인데 내가 상처가 있어. 그런 분위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지체 중에 진짜 힘든 지체 있죠? 저도 알아요. 그런 상황 알아요. 왜? 저도 해봤으니까. 제가 거기에서는 이제 제가 가끔가다 리더들을 구역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예전에 우리 집 구역이었거든요. 청년 때. 제가 구역장이었습니다. 구역장. 근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렇게 우리는 모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까 차라리?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 있는 것 같고. 목사님 지금 이렇게 해놔도 지금 썸이 탈까 말까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요. 근데 제가 좀 또 신학교도 다니고 하니까 그 청년부 목사님이 저한테는 정말 힘든 지체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한테 한 명 붙여줘도 힘들까 말까 하는 지체들이 진짜 저한테는 한 4-5명 있었어요. 저희 모임에.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철아, 너는 참 대단하다. 한 모임에 한 명 있어도 정말 힘든 지체들이 너에게는 수두룩하구나. 그건 저를 위로해줬어요. 걔 중에는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좌절한 신학생도 거기에 있었고 막 자기의 세계가 너무 강한 그런 지체. 제가 그 지체 다가가기에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 마음을 얘기하기에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얘기 30분 동안 하는 지체가 있었어요. 우리 모임에. 얘기 시작하면 30분간 얘기를 해. 그래서 말리잖아요. 막 화내. 내가 말리면 안 돼. 우리 안에서 주체가 말려줘야 그때 좀 잠잠해져. 여러분 그런 심정 알아요? 이제 제가 이제 사역직을 나오면서 그 지체들이 다 모였어요. 같이 점심 교제하고 하는데 다 그 지체들이 저한테 편지를 써주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때 잘 섬겨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 하도 힘드니까. 그리고 저 신방도 다녔어요. 여기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천으로 고속버스 타고 거기 있는 학교 다니는 지체가 왔었거든요. 거기로도 신방을 인천으로. 저도 그때 그냥 학생 때였어요. 학생 때. 인천으로 그 박사과정 하는 형이 또 우리 조 멤버, 구역의 멤버였고 거기 신방 가고 강동 쪽에 그 사업하는 그 또 청년 형이 또 우리 또 구역원이라 거기 가서 사업장 가서
신방하고. 여의도에 또 그 형도 참 나이는 많은데 자기 목표는 돈 잘 버는 장로 되는 거래. 그러면서 정말 그 모임은 뺀질뺀질 안 나와. 그래가지고 여의도에서 직장 신방 비슷하게 제가 학생 때, 뭐 사역자 때 말고 리더 때 제가 언제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 한번 좀 나누고 싶긴 한데 그렇게 신방 가고, 그리고 한 지체 6개월 동안 말튼 지체는요, 사실 제가 학교 조금 늦게 갔거든요. 우리 학교 선배였어요, 선배.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근데 이 정말 아니까. 근데 진짜로 제가 열심히 했더니 6개월 만에 자기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연락해요. 지금 거기는 이제 뭐 신학 안 하고 광주 쪽에서 음식점 아주 장사 잘하고 있어요. 생긴 거 잘생겨서 탐 크루즈 같이 생겼어, 탐 크루즈 같이. 근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면 그때 그런 지체들과 부대끼면서 있었던 것 때문에 제가 그래도 목사로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는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아둘람 굴 되게 좋아해요. 굴 어때요? 굴 들어가고 싶어요? 여름에 시원하게 하지. 하지만 얼마나 안 좋은 데가 굴이에요. 굴에 사람들이 우글우글우글 모여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온갖 실패하고 막 그냥 열받고 막 이런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을 때 밖에 나갔다가 다윗이 굴에 딱 들어가면 느낌이 어떨까? 나의 가족들이 한숨 푹푹 나오죠. 또 뭔 일로 벌어졌을까? 그런 사람들이 서로 잘 또 화목하게 지내요. 조금만 하면 막 싸우고 난리 피지 않았을까? 하지만 아둘람 공동체에는 위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거기 둘째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둘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요, 오직 다윗에 대한 믿음으로 모여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직 다윗에 대한 믿음 하나로 그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모인 건 왜? 다윗 때문에 모인 거예요. 다윗 때문에. 다윗한테 가면 뭔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답답한 억울함. 그것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 6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요, 저는요,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와. 내일 설교에 어떻게 마지막 핵심부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읽어볼게요. 아둘람 공동체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 공동체에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특징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는 아들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교회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위로이자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새벽에서 청년부 공동체가 서로에 대한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로와 믿음의 역사. 그것이 확인되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의 조별 모임을 통해서 확인돼야 된다고 봐요. 조별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조원들 중에 상당히 억셉트하기 어려운 지체들이 있죠. 꼭 딴소리하고 분위기 흐트러뜨리고, 그게 난가? 그게 조장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나가세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서 아둘람 공동체가 경험했던 이러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한 건 우리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 힘들고 어려운 지체. 여러분, 그 지체들이 어디 갈까? 요즘에 그런 사람들 잘 싫어하잖아. 사회에서도 안 받아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받아줄 때
그러려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 그리고 나에게 이 지체를 주어질 때는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거야 라고 그 지체를 좀 도와주려고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분명히 그 지체 안에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람 공동체와 같은 위로가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누구를 믿으며 모인 공동체입니까?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내일 이걸 1번부터 7번까지 그냥 끝까지 다 안 해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꼭 나누고 싶은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내일은 제가 이 전반적인 설교를 내일도 일찍 끝나기는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일찍 끝나는 기쁨은 내일 없겠구나. 상당히 내용이 많구나. 오늘도 목사님 하다가 끊는 걸 봤더니 내일은 더 길어지겠구나. 많은 것들을 예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 그리고 너무 소개하고 싶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 대한 사모함을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질문. 자, 질문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복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아둘람 굴에 400명이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불완전한 모습이었고 세상에서 실패한, 어떻게 보면 막장 인생들, 삼류 인생들이 모인 그 습하고 어두운 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었음을 우리 살펴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바라본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와 같습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공급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아들람 공동체에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삶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